어제 하루도 잘 지내셨죠? 그리고 또 아침 교회사 강의 잘 들으셨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늘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 성령님께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진히 함께 하셔서 듣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이나 또 전하는 자나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전하고 또 듣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이게 두 번째 마지막 날 3일째네요. 강의로는 이제 6번째 강의가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강의해온 것을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론을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중생과 성령 세례가 다른 것이라는 전통적인 견해는 중생하면 성령 세례 자동적으로 받은 것이다. 동시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왔고 또 배워왔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요한복음 20장 22절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중생한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 세례를 명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함께 보았고, 두 번째는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을 받는 목적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서 그대로 살면은 지옥 갈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증인의 사역을 위한 기름 부음이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에게요, 선지자들에게, 왕에게 이제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또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을 비둘기 같이 내려 보내주셔서 기름 부어주셔서 그것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시는 기름 부음, 그리고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제자들에게, 이미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이제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제자로 사도로서 공생애를 예수님 승천하시고 떠나신 후에 성령과 함께 사역하시도록 기름 부음이었음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된 얘기는 성령 세례를 받으라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 전광 목사님의 말씀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1번 제자들의 세 가지 영적 상태. 이제 낫에 익으시죠. 육신의 제자,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거기까지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미 중생한 제자들이라는 거죠.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는 성경에 눈이 뜨기 시작합니다. 물론 육신의 제자, 육신의 예수님을 십자가 이전에 만났을 때에도 그때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았지만은
이제는 성경 눈이 확 뜨면서, 아, 그렇군요. 구약 성경에, 스가랴서 9장 9절이 그런 말씀이군요. 예수님에 관하여 그렇게 이제 나귀다가 입성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었군요. 그렇게 깨닫기 시작한 거죠. 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 상태에 두시지 아니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으라고 벌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면나한 것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데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드디어 성령을 세례로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인데 문제는 너무나 많은 그런 크리스천들이,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육신의 예수님을 만난 복음서의 제자들로 머무르려고 하는 성령세를 받는 것에 대한 그런 생각이 별로 없는 그 중심에 되는 그 문제점이 바로 중생과 성령 세례를 동일시하는 데서 온 그런 정말 작은 것 같지만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음을 계속 제가 좀 여러 각도에서 또 성경 구절을 통하여 각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드린 거예요. 이거 깨달으시면 돼요. 그리고 성령 부어주실 때 아멘 하고 받으시면 돼요. 우리 두 번째 우리 말씀표에 93번 좀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입니다. 이것이 정광 목사님이 지난 정말 30년, 40년 동안 끊임없이 외쳤던 성령세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것, 중생과 성령세례는 다른 것이라는. 자,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중생이 구원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물세를 받는 이것은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는 다 이루어진 것들이고요. 성령 세례는 오순절에 이루어진 것임을,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임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사역을 위하여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오순절 날에 성령 부어주신 것은 구원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구원 이미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기름 부음임을, 그것이 구약시대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했고,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도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기름 부음으로 성령 부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기름 부음 받을 것이라고, 너희가 예루살렘에 머물라고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름 부음을 받을 때까지 너희가 이 성에 머물라고 하셨던,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그가 이제 성령을 부어 주셔서, 이제 성령 기름 부어 주셔서, 그래서 바로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계속 이어서 좀 보겠는데요. 성령 세례와 중생에 대하여 성령 세례와 중생, 이것이 사실 중생이 없이는 성령 세례도 없습니다. 중생했기 때문에 이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넘어갔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저희 전통적인 신학에서 가르치는, 그래서 중생과 성령 세례는 같은 것이라는 게 생각나시죠? 저수지 이론이나 교회가 성령 세례를 오순절날 2000년 전에 교회가 받았기 때문에 지체인 우리는 중생할 때 지체로, 예수님의 지체로 우리가 거듭나면 이 몸에, 교회라는 몸에 우리가
지체가 된 것이고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저절로 성령세를 받은 것이라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이렇게 이것이 다른 것이라는 성경 구절과는 뭐 이렇게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이것이 다른 것이라는 것은 성경, 우리 복음서와 사도행전 전체 그냥 수없이 많은 성경 구절이 이게 다른 것이라는 것을 뒷받침한 성경 구절은 무수하게 많지만은 참 많이 있지만은 이것이 같은 것이라는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성경 구절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보기에 명확하게 나온 것은 두 구절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 12절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다 한 몸이 되었고 이 몸이 뭔가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을 교회라고 하죠. 몸 곧 그의 교회입니다.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절인 것처럼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이 하나입니다. 교회가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예요. 그래서 많은 지체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체예요. 이게 뭐처럼 우리가 지체가 되는 순간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참여하는 지체가 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오순절날 2000년에 전에 성령세를 받았으니까 저절로 된 것이라는 이 로마서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같이 우리가 요거 먼저 하죠. 먼저 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제 보수적인 그런 신학이 가르치는 그런 이 성경 구절 주로 이제 이 두 개의 성경 구절을 통하여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같은 거다. 뭐 성령 세례가 따로 별도로 우리가 사모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그런 보수적인 그런 신학계에서 가르치는 이것과 이것과 그리고 지금까지 쭉 제가 또 앞으로 또 계속 보겠지만은 성경이 말씀하는 이제 또 계속 우리 사마리아 교회 뭐 고넬료 집 뭐 이렇게 쭉 보겠지만은 이 성경 구절과 좀 다르다고 느껴질 때요. 그래서 성경 구절들이 서로 상충한다고 서로 이렇게 충돌한다고 이렇게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럴 때 많은 경우 하나를 버리고 다른 하나를 택하기 쉬운데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수적인 신학이 같다고 얘기하면 이걸 택하고 또 성경에서 그렇게 수없이 많이 얘기하는 이것이 다른 사건이라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버리는 것 그것이 아니고 또 이것을 우리가 이게 다른 사건이라고 하면서 또 이 성경 구절을 버리고 하는 상충되니까 이게 서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언어의 한계이고 우리 이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 다 이해 못해서 그런 것이지 우리는 둘 다 어느 단어를 버리면 안 돼요. 성경의 모든 성경의 1.1획도리는 버려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 맞는 진리라는 겁니다. 지금 보수신학에서 말씀하신 이 성경 구절은 맞는 말씀이고 또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 드렸던 이 말씀들도 앞으로 또 계속 말씀드리겠는데 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것을 택하고 어느 것을 버리는 그런 잘못을 우리는 결코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아직 다 이해 못한 것이지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것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높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느 것을, 이게 뭐 내가 생각엔 이게 맞고 저거는 아니야. 이렇게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잘못은, 취사 선택해서도 안 되고, 또 하나 잘못은 억지로 해석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호 맞춰서, 이거는 그냥 같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같은 거야. 이왕에 중생할 때 성령세를 받는 이게 맞아. 이 성경 구절이 맞아. 그래가지고, 다른 것을 증거하는 성경 구절들을 억지로 해석하는, 억지로 끼워 맞추는 그것도 두 번째 그것도 또 잘못입니다. 우리가 차라리 그냥 두는 것이 나아요. 억지로 해석하는 것.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먼저 알 것은 경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억지로 풀지 말라고요. 그냥 우리 개인적인 이성의 생각으로 풀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차원에서 피조물인 사람의 차원에서 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차원이기 때문에요. 오직 성령에 감동하신 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다시 한번 보면 3장 베드로후서 3장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중간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하나님께 받아 적었는데 지혜대로 너희 이같이 썼고 바울 서신서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바울 서신서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들이 우리 이성으로 인간의 피조물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들어있으니 무식하던 자들과 영적으로 무식하던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어떤 한 성경 구절이 있고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서로 상충된다고 서로 모순된다고 생각될 때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저질러서는 안 되는 잘못은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택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요.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이 기준한 말씀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저질러서는 안 되는 잘못이 하나를 택하고 하나를 억지로 해석하는 겁니다. 억지로 해석해버린 그러다가 우리는 멸망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먼저 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달을 때 그때 우리가 깨달은 한이 있어도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아니면 예수님 재림해서 예수님과 얼굴과 맞대요. 그분을 볼 때 그때 여쭤보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억지로 해석하다가 멸망하는 그런 우리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요. 두 가지 잘못을 우리가 다 이렇게 범하지 않기로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구절들을 그러면 그냥 놔둘 것인가 제가 그냥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만큼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다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중요한데요. 헬라의 어순이 그런데요. 무엇이 강조되냐면 한 성령으로입니다. in one spirit이요. in one holy spirit입니다. in one spirit.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우리가 다 이렇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거기에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요점이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한 성령이라는 그래서 다시 반복되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요점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것이 풀려요. 우리가 그냥 중생했으면은 전부
성령으로 우리가 이렇게 세례를 받아가지고 다 그냥 자동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한 것이 사실은 아니고요. 한 성령이란 이렇게 한 성령을 강조하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12절에서도요. 12절에서도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지만은 지체가 많아요. 맞습니다. 지체가 많은데 다양한 지체가 있는 얼마든지 분열될 수 있는데 그쵸? 지체가 많은데 우리가 한 몸에 참여한 자라는 이 한 몸이라는 이 한자에 한교회라는 몸이 하나이고 한 몸이라는 지체는 많지만은 한 몸이고 몸은 하나라는 이게 강조가 되는 겁니다. 14절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맥을 봐야 되는데요. 몸은 한 지체뿐이요 여럿이 아니니 이게 여럿이니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몸의 지체는 많지만은 몸은 하나라는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가는데요. 그래서 우리 나는 발이고 나는 너는 손이고 뭐 이렇게 나는 귀고 누구는 뭐 이렇게 여러 지체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한 몸에 붙어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은 한 몸을 강조하면서 우리 13절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된 것이 우리는 하나라는 여러 지체가 그래서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자 다양한 신분을 가진 여러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지만은 한 몸이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는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우리가 중생했으면은 뭐 성령 세례 받을 필요 없다는 이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을 유추할 수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전하려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지체가 다양하지만은 신분도 다양하지만은 누구는 뭐 발이고 손이지만은 다 다르지만은 눈이고 귀지만은 다 다르지만은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다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전하기 위하여 이 말씀 주신 것이라는 그것이 이게 주된 내용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2절에서도 몸은 하나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많은 지체는 많지만은 우리 에베소서 4장 5절 이제 또 하나의 중생과 성령 세례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주도 하나예요. 에베소 4장 5절.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하나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4절에도 몸이 하나예요. 성령이 하나예요. 한 소망에 부르심 받았고 5절에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에 하나님도 하나이신 여기서 강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성령으로 한 주님 모시고 우리가 한 세례를 받았다는 이 의미는 바로 한 성령이 주시는 한 세례임을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지체들이 많지만은, 각자 여러 지체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체가 많이 있지만은, 지체는 많습니다. 몸은 하나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도 물 세례가 있고 또 성령 세례도 있지만 결국은 한 성령 주신 한 세례라는 맞습니다. 한 주님 예수님 믿음으로 고백해서 그분의 주시는 한 세례 맞아요. 그렇지만은 몸이 한 몸이지만 지체가 많은 것처럼 세례도 한 세례이지만은 여기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구분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결국은 한 하나님께서 한 분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성령 통해 주시는 한 세례임을 우리가 무슨 다른 세례가 아니라 물 세례도 성령 세례도 결국은 한 세례임을 하나에 대한 강조점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중생하면 더 이상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성령 세례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것을 가르치는 말씀은 아니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으면 그냥 딱 찍어서 성령은 하나, 세례는 하나니까 뭐 물세례 그거면은 끝이다. 물세례 받으면 성령 세례 그냥 자동적으로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물세례 우리 93번요 우리 말씀표. 그래서 이게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받으면은 성령 세례는 이미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것이 너무 성경에 이제 한번 쭉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물세례, 물세례와 중생에서 받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전혀 다른 사건으로 진행됐던 성경 구절을 우리 사도행전으로 직접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마리아 교회요. 사도행전 8장 12절. 사마리아 교회, 사마리아 교회. 사도행전 8장 이제 셀반 집사님 순교하셨어요. 그리고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 중심이 돼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죠. 사도들이 8장에 가면 사도들 어디에 남았어? 예루살렘에 남았고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집사님 한 분이 사마리아에 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무슨 세례예요? 믿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리고 남녀 세례를 받았어요. 이게 뭐예요? 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믿고 너희가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누구든지 그를 믿고 이제 예수님을 주님이 영접하면 물세례입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서요. 16절에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파견을 해요. 사마리아 교회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이제 진행된 사건입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게 물세례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는 지금 물세례 받고 구원받고 중생한 상태예요. 그쵸?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것이 한 사건이에요. 17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이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래서 성령 세례가 이게 다른 사건, 성령 받는 것은 물세례와 다른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성경 구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고넬료의 집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고넬료가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청하잖아요. 그래서 가이사라에 이제 고넬료 집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일행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증거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고넬료와 또 고넬료 가족과 함께 모였던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어떻게 성령 부어주심을 알았어요? 이렇게 사도행전 8장에서는 성령 받았다고 그랬고 성령 부어주셨다고 그랬고요. 성령 부어주심입니다. 성령 받는 거, 성령 세례에게 다 같은 성령을 받으라 하셨고요. 사마리아 교회에서 부어주셨고요. 이것을 기름 부음이 다 같은 성령 세례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기는 이제 성령의 내주. 그래서 10장에 이게 끝에 보니까 45절에 보니까 성령 부어주심을 인한 논란이 어떻게 성령 부어주심을 그들이 성령 세례 받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들으면서, 왜냐면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자기들이 이렇게 한 거거든요.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이게 또 나와요. 또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4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그러니까, 가로되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우리와 같이,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 받은 것 같이,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 세례 받은 것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물 세례가, 이 고넬료 집은,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았어. 이게 다른 사건입니다. 이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았어요. 이렇게, 오순절 날에 120명의 성령 세례가 임했던 것 같이, 이들도, 이 사람들,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세례,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셨는데, 사실 이방인들에게 물세례 줄 마음이 없었는데, 성령 세례를 주시니까, 먼저 주시니까, 누가 그 말이요 하고, 이방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그래도, 피가 섞인, 이방인과 유대인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잖아요. 이건 순수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 성령 세례를 우리처럼 주셨는데, 누가 하나님을 맡겠냐. 그래서 물 세례를, 춤을 그말이요 하고, 이제, 그들에게, 48절에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게 무슨 세례예요, 이 세례는? 물세례예요, 물세례. 바로 47절에 있는 것처럼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그래서 이것이 다른 사건입니다. 고넬료 집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뒤집어져서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물세례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동일한 사건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물세례 받은 거고 그게 아니고 물세례 받으면은 성령세례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세례 받았지만은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교회처럼 받았지만은 다시 이제 사도들이 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할 때 성령세를 주셨다는 것이 다른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또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19장 5절. 사도행전 19장 5절. 사도행전 19장 5절. 에베소에 이제 아볼로를 통하여 복음을 들었던 그런 사람들 이제 사도 바울이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좀 앞으로 한번 가볼까? 2절에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세례에 관한 얘기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냐? 하니까 우리는 아볼로에게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아볼로가 가르친 대로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게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죄사함의 세례죠.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 말하되 내 뒤 오신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나는 물론 세례를 베풀지만은 내 뒤에 오신 이는 성령으로 불과 성령으로 성령의 세례를 베풀 뿐이라고 하셨던 그분이라고. 그래서 5절에 보면 저희가 듣고 에베소 교회 12명 정도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게 무슨 세례예요?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 이제 교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예언도 하니. 그래서 그때 성령이 임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 이것이 다르죠. 그렇죠? 다르죠. 그래서 물세례는 그쵸. 중생할 때, 거듭났을 때, 이제, 예수님 믿고,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주님을 영접해서 거듭났을 때, 성령께서 그들을 인치시고, 성령 그 안에 내주하면서 거듭나게 하셨을 때, 물세례를 받는 거죠.
사마리아 교회도 물세를 먼저 빌립의 집사님 빌립을 통하여 물세를 먼저 받았고요. 먼저 받았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로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세를 받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안수하며 성령세를 받는, 사마리아 교회도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 예세를 받는. 근데 고넬료 집은 좀 달라서 성령 이방인들이라 사도들조차도 그러니까 이방인을 차별한 그런 의식들이 좀 있었죠. 근데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성령세를 먼저 그들이 우리가 받았던 게 성령세를 이들에게도 주시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물세례를 주고 마는 그런 모습을 지만 이것이 다른 사건임을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중생과 성령 세례가 다른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너무나 성경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제자들의 세 가지 영적 상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육신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그들의 모습과 복음서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틀리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듭난 중생한 제자들, 좀 물세례와 연관되어 있는 이렇게 중생한 거듭난 제자들,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에서 성령세를 받은 그런 제자들과는 너무나 틀립니다. 분명히 다른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미 그 당시 복음서에서 이미 성령세를 받은 것이면, 똑같은 것이면, 복음서 제자들과 사도행전 제자들이 다를 것이 없어야 되는데, 너무 우리는 이 제자들의 같은 제자지만 복음서 제자들이 사도행전 제자들이지만은 무엇이 그들을 바꿨냐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거듭난 중생한 그런 물세를 받은 그런 백성 제자들이었지만은 그들이 성령세를 받으니까 이 성령세례 외에는 제자들의 변화를 우리가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지금 중생과 성령 세례가 하나라면요. 이것이 정말 이렇게 하나라면 정말 어떤 이론적인 모순이 생기냐면요. 중생과 성령 세례가 하나라면 어떤 모순이 생기냐면 하면 성령 세례를 이렇게 오순절날 받았잖아요. 2000년 전. 이것이 정말 동시라는 한 사건에 속한 것이라면 반면에 오순절 이후의 제자들은 중생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우리는 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불어 구약시대의 모든, 그럼 오순절날, 2000년 전요, 오순절날 성령세를 주시기 전에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모세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엘리야 선지자들도 그렇고, 전부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이 오순절 성령, 이 세례가 단회적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오순절 오순절 성령 세례가 단회적이고 교회가 한꺼번에 한 번에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이때 우리가 이렇게 한꺼번에 모두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 우리가 중생하면 자동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 이 단회성을 주장한다면은 이게 모순이 생긴 것이, 그럼 제자들은, 그러면 구약시대 성도님들은, 그럼 이 오순절날에 이 성령세례 단회적으로 임했던 이 사건 이전의 모든 사람들은 그럼 중생하지 못한 것으로 우리가 취급해야 되는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생과 성령 세례는 다른 것이에요. 계속 반복되지만은, 중생한 그런 제자들에게, 중생한 우리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전광 목사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소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신학교에서 배우거나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계속 배우셨을 텐데요. 성령은 이렇게 거듭나게도 하시고 또 이렇게 기름 부으셔서 이제 성령 세례를 통하여 이제 능력 있는 예수의 증인도 만드시는데 우리가 이것이 동일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또 성령세를 받으시고 성령세를 받으신 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또 제가 이어서 또 다음 주에 진행이 되겠지만은 성령 충만하시고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하셔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어둠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많은 그런 영혼들을 구하는 능력 있는 사역자들, 기름 부음 받은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22절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말씀하신 것. 그래서 두 번째는 성령 세례는 뭐라고요? 사역을 위한 기름 부음이다. 저 왕 제사장 예수님도 이제 아버지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받고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데 바로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받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기름 부음으로 성령 세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중생과 성령 세례는 동일 사건이 아니었다는,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다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8장, 10장, 19장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조금 찬송 성령 받으라 우리 또 한번 할까요? 하고 여러분들 잠시 좀 머리를 식히시고 좀 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누구예요? 예수님 내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그래서 네 번째에 다 같은 적인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요. 이시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1절에 너희가 몇 날이 못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고 성령을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셔서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성령 강림으로 이제 성취가 된 것이죠. 이것이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반복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게 같은 맥락으로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정통 보수 신학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내려주신 단 한 번의 사건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때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 세례는 단회적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때 초대교회가 한번 받고 더 이상 반복되지 않고 그때 받은 성령 세례가 교회가 받은 거니까 2000년 지났어도 그냥 교회의 지체가 되면 자동적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근거가 바로 이론이에요. 이런 해석이에요. 이런 해석입니다. 성경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어제도 그제도 얘기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그 성경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신학이에요. 물론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의 해석이지만 그것이 성경이 직접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성경이 직접 성령에 대하여 성경이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은 정말 단회적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좀 당연히 성경으로 돌아가서요. 중요한 단서를 우리는 사도행전 11장 15절부터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 이제 사도행전 10장의 끝부분 봤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의 이 가족들이 함께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그렇죠? 성령 세례 임해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11장 1절에 가보면은 이제 사도 베드로가 비난을 받아요. 유대인은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고넬료 집에 고넬료를 포함하여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유대인들이죠. 할례자들 유대인 혈통적으로 유대인들 교인들이 힐난해요. 내가 베드로 당신이 무할례자 집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저희에 대한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그래서 내가 욕바성에 있다가 기도한 가운데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받고 이런 얘기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 보내셔서 갔다는 이 얘기를 하면서 15절로 내려가면요. 이 배경 여러분이 아시니까요. 그래서 가서 내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기를 이방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게 언제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할 때 이렇게 성령 세를 베푸실 때 그때처럼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이때처럼 똑같이 하는지라. 16절 중요한데요. 내가 주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시 사도행전 1장 5절에 너희가 몇 날부터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셨던 그것이 이방인들에게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성령 세례 한 16절로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이 믿고 기도할 때 그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셨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오순절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끝난 것이 아니라 반복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15절에요. 처음에 우리에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오순절날 있었던 그런 성령 강림이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서도 반복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단회적이 아니라 반복 또 임하는 겁니다. 또 부어주신다고 성령 표현도 또 부어주심을 성령 부어주심을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우리 끝부분 아까 보았던 데 한번 가볼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 말할 때 44절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어디서 내려오셨을까요? 아브라함 카이퍼의 저수지 비유가 아니에요. 그냥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왔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물론 그래도 내려왔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가이사라 땅으로 이렇게 뭐 예루살렘이 좀 고지대에 있고 가이사라가 좀 밑에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해변에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왔다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내려오신 것이 아니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 45절에 베드로 함께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의 주체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아니에요. 부어주심의 주체는 항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누가 능히 맡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또 다른 성령의 강림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가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러서주며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은 겁니다. 성령 세례, 성령 받은 거, 성령 기름 부음, 성령 부어주심, 성령 세례인데요. 다 같이 한 맥락으로 쭉 하신 말씀인데요. 권율 집에도 반복된다는 겁니다. 반복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부어준 성령을 사마리아도 사도행전 8장에 거기도 성령을 부어주셨고요. 10장에 이 고넬료 집에도 가이사랴에 성령 부어주셨고요.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도 부어주셨고요. 1904년에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서도 성령 부어주셨고요. 1906년도에 우리 미국 LA 아주사 거리에도 성령 부어주셨고요. 1907년도에 평양에도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또 다른 성령 강림입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할 때 도서관에서 이렇게 특별한 책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이 The Korean Pentecost입니다. 코리안, The Korean Pentecost. 오순절이죠, 오순절. 코리안, 펜타코스트. 아주 오래된 책인데요, 이 저자는 한부선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교회사 시간에 아마 나왔나요? 아니면 나올 겁니다. 브루스 헌트라는 그런 한국의 이름이 한부선이에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1907년도에 평양 장대교회 성령 강림을 직접 이렇게 경험한 사람인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한국의 성령 부어주신 이 사건을 목격하고 직접 본인이 목격하고 거기에 한 주인공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가 책을 한 권 남겼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Korean Pentecost예요. 한국의 오순절입니다. 한국의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한국의 오순절입니다.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선교사의 증언도 마찬가지고 사도 베드로의 증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 받은 것과 같은 성령을 그런 성령 세례, 성령 강림을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맡겠느냐. 그래서 성령 세례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우리가 신학적인 전통으로 단회적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가르쳐 왔지만은, 저도 그렇게 배웠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성령 세례,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내려주시는 반복적인 그런 사건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그러한 것을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살기를 위해서 아론에게
아론에게 기름 부었고, 그래서 그냥 끝나고 단회적으로 너희 아론이 이게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아버지에게서 나온 자들이니까 기름 부음 받을 필요 없어. 그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기름 부음 했어도 또 아들들에게 또 기름 부음 받고요. 그렇게요. 이렇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으면 솔로몬은 뭐 이 단회적이어서 기름 부음 받을 필요가 없나? 아니에요. 이게 반복되죠. 기름 부음이 솔로몬도 또 기름 부음을 이렇게 받고요. 그렇죠?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요. 솔로몬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반복적으로 또 다시 받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의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성령 강림으로 세를 주셨고 또 사마리에 주셨고 또 같은 그러한 성령 세례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성령 강림을 고넬료 집에 부어주셨고요. 에베소에 부어주셨고요. 웨일즈 지방에 또 부어주시고 미국의 아주사 거리에 성령 부어주시고 또 평양에 부어주시고 오늘날도 또 다시 우리가 함께 우리 사랑제일교회 통해서요. 또 정광 목사님의 성령을 강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성령 세례 받으라는 그런 외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한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또 부어주실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사모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해야 됨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면 중생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중생한 다음에 우리가 성령 세례를 이제 구원은 완성됐지만은 그것으로 우리가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지만 성령 세례는 우리 오순절교 순복음께서 얘기한 것처럼 구원의 서정으로 해서 우리의 구원의 또 하나의 블레싱이나 축복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 세례는 축복이라기보다는 물론 축복이라 할 수 있겠지만 성령 세례는 오히려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정말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자기 부인의 길이에요. 전부 순교의 길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중생하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구원은 내가 정말 이렇게 받는 그런 너무나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서 사실 은총이지만은 이것은 내가 정말 천국 가고 영원한 생명 누리는 그러한 엄청난 축복이지만은 축복받은 우리에게 이제는 너희가 주가는 그런 영혼들과 너 자신 희생하라는 그런 주님의 요구고 사역을 위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사역을 위한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그냥 적당하게 난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이나 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해서 성령세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너무 무기력하죠.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복음이 들어왔고 그리고 교회가 이제 살아있는 교회로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도 초기교회도 참 놀랍게 성장했는데 거기에 성령을 부으셨을 때 한국교회는 정말 엄청난 능력을 받고서요. 그리고 정말 숫자는 적었지만은 정말 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정말 모든 면에 마찬가지 성령 세례 이 오순절과 같은 성령 강림의 역사가 1907년도에 성령 대봉은 정말 평양에 주일이면은 모든 그런 시장이 철시를 했다고 할 만큼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오순절 코리안 펜타코스트 지난지 100년이 훌쩍 넘어가니까 너무 많이 약해졌어요. 너무 무기력해졌어요. 신자들이 너무 세속적인 쾌락들을 좋아하고요. 교회의 예배 기쁨들이 없고
선교의 그런 능력들이 많이 상실되어간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목사님들 마찬가지고 저도 목사지만은 너무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이제 우리가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다시 또 부어주시니까요. 우리가 사모하고 또 받으신 분들,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때임을 좀 마음 가운데 절박하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은사들도 지속된다는 은사 종결론에 대해서요. 성경적이 아니란 것이에요. 성령의 은사들은 종결되지 않았고 지금도 지속된다는 얘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여러분들요, 예언을 멸시치 말고. 앞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정말 범사에 감사하려면요,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항상 기뻐하려면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거는 늘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 교회 신앙생활 그저 몇 년 하신 분들은 감성하는 구절들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는 그냥 이렇게 설교도 많이 듣고 또 암송한 구절인가. 근데 바로 뒤에 나오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성령을 소멸,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막아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은사 가운데 예언도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그의 뜻대로 은사를 나눠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고린도전서 12장 11절. 고린도전서 12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그 뜻대로입니다. 누구 뜻대로요? 성령의 뜻대로요. 목사님의 뜻이 아니고요. 분강세 뜻이 아니고 사람의 뜻이 아니고 본인의 뜻이 아니고 성령 본인의 뜻대로 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몸에 속한 그런 각 사람 지체들에게 한 성령께서 그분의 뜻대로 성령이 행하시는 겁니다. 은사를 사람이 방언, 예언, 치유 은사 이런 것들은 영 끝났어. 사람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는 성령께서 하신 것이지. 성령께서 하신 것이 사람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청교도 말씀학교, 청교도 신학원인데요. 청교도의 성령론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시간 나면 한번 말씀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요. 청교도들의 신학의 성령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주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강령의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거든요. 하나님의 absolute sovereignty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자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이렇게 성령께서도 제3위에 하나님으로서 주권자세요. 성령이 결정하시지, 그분의 뜻대로 성령이 결정하시지 성령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교도, 우리가 청교도 말씀학교인데요. 여러분들 성령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맡겠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세례를 주시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오순절날 우리가 받았던 것과 같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누가 맡겠냐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오순 성령 강림도 그냥 우리가 신학적으로 단회적이고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전통을 만들어서 이것을 계속 가르치는 그런 오를 범하고 있는데 왜 잘못된 거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이방인들에게도 고넬료 집에도 오순절날 우리가 받아간 성령 강림을 그대로 부어주셨는데 반복적으로 부어주시는데요. 부어주신대요. 평양에도 그렇게 부어주셨는데요. 성령의 주권입니다. 성령이 그의 뜻대로 은사도 그의 뜻대로 그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신학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우리가 결정해가지고 성령의 은사는 이건 끝났어.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각 사람이 나눠주시는 그의 뜻대로 고린도서 12장 11절의 말씀 그런 말씀이에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나눠주신 겁니다. 우리가 결정해서 이거는 이렇고 바울 서신서 보니까 후기에 바울 서신서 후기에 쓴 목회 서신서들 보면 옥중 서신을 보면 성령의 특별한 예언이나 방언 이런 은사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해석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짐작으로 그랬으니까 이게 끝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교회 신학의 전통으로 만들어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성령께서 나눠주기 원하시는데 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고의 은사 이런 것들 끝났다고 종결되었다고 그렇게 가르치면은 그것은 성령을 가로막는 그런 큰 잘못을 범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39절. 고린도전서 14장 39절. 그런즉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믿고 우리가 예언하기를 사모하면 되는 겁니다. 예언을 사모하면 돼요. 방언 말을 금하지 말라고 했으면은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방언 말을 금하지 않으면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막아서서 성령의 주권을 막아서 가지고 예언하는 것을 이미 시대가 지났고 일시적으로 초속을 놓게 일시적인 은사고 그것은 우리의 해석이지 이것은 신학적인 그런 전통의 해석이지.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에서 이제 이것으로 초대교회만 이것은 예언의 은사는 있는 것이고 그 후에는 없어질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죠. 지금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은 고린도서 13장에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끝나고 13장에 고린도 13장 8절부터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이것은 부분적인 거 맞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부분적인 은사들이에요. 지식 은사도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부분적으로 예언 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 온전한 것을 신학적인 전통에서는 성경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이 계신데 온전한 것은 성경의 신약성 39권의 완성이 27권의 완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66권 성경 완성될 때 방언도 폐하고 예언도 폐하고 그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그런 말씀처럼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주께서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맞대고 볼 그때가 온전한 것이 온 때예요. 그때까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방언도 계속 있어야 되고 예언도 계속 있어야 되고요. 우리 지식의 은사도요, 지혜의 은사도, 치유의 은사도요, 다른 가르치는 은사도 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필요한 겁니다. 물론 부분적인 것이지만은요. 이제 완전한 것이 올 때, 예수님의 재림 때는 없어질 것이지만, 그때까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모든 성경에 말씀하신 성령의 은사들, 5번째 성령의 은사들은 지속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 얘기한 것처럼 사도행전 11장 17절에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야,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그러한 모든 이렇게 은사들을 그분의 뜻대로 주시는데 물론 맞습니다. 방언 가운데도 잘못된 방언들도 있어. 그런 방언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도 여전히 이 시대에도 초대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주시고 사마리아 교회에 주시고 또 고넬료 집에 이방인들 주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서의 바른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도 예언도 치유 은사도 여전히 지금도 주고 계시다고 그것은 성령의 주권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신학자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의 주제를 넘어서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성령께서 하신 일을 우리는 막아서서는 안 돼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은사는 지속됩니다. 다시 이제 끝나기 전에 좀 정리를 하면요. 5가지로요. 그동안 이제 보수 전통적인 견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순복음기 견해 살펴봤고요. 그렇지만은 다들 좋은 그러한 성경의 좋은 해석들도 많이 있지만은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의 중생과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우리 보수적인 신학 전통도 그렇고 순복음교회 신학 전통도 그렇고 부족한 점들이 좀 성경에서 어긋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러면 성경이 가르친 성령론으로 성령을 거듭난 것과 성령 세례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가를 5가지로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낸다 말씀하시면서 보내시기 전에요. 기름 부음을 주시다는 것이요. 그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이미 중생한 제자들에게 아직 중생 못했기 때문에 거듭나라고 성령 받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미 중생했어요. 이미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요. 이미 요한복음 17장에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 그들에게 중생한 제자들에게 기름 부음으로 내 증인 되라고 성령 세례를 말씀하시면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다른 것이라는 그런 두 번째로는 성령 세례가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해서요. 구약 시대에 왕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다윗에게 기름 붓고 또 솔로몬에게 기름 붓고 또 이렇게 르호보암에게 기름 붓고 뭐 이렇게 아론에게 기름 붓고 그 아들들에게 기름 붓고 반복적으로 공생을 시작할 때 기름 부은 것처럼 아버지께서도 예수님께 아들이시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공생을 시작할 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셔서 공생을 시작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시작하게 위임을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을 보내시기에 앞서 이제 본인 떠나시고 보내셔야 되는데 성령 받으라고 하신 것은 기름 부음이었다면서 사역이라는 기름 부음이지 중생 거듭나고 구원받기 위한 그런 성령 받으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것이 동일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교회를 통해서 물세례 먼저 받았고요. 그렇죠. 물세례 필립 지성을 받았죠. 그 다음에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다시 받아요. 고넬료 집에서는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사도도 물세례 줄 마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성령 세례를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11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오순절날 성령 세례, 성령 강림을 받은 것처럼 그들에게도 성령 세례를 주셨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맡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물 세례도 줬다는. 그래서 성령 세례 먼저 받고 고넬료 집에 이방인들은요, 이렇게 이제 중생에서 물 세례를 나중에 받아요. 에베소교회 마찬가지고 에베소교회 사도행 19장에 먼저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그래서 이것이 동일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중생의 결과 물 세례 받는 것과 성령 세례는 다른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네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단회적이 아니라 반복됐다는, 반복됐다는. 사도행전 11장에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처음에 우리와처럼 그들에게도 이렇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계속 이제 반복됨을 예루살렘에서요, 성령 부어주셨고, 또 사마리아에요, 또 가이사랴의 고넬료 집에 부어주시고, 평양에 부어주시고 반복됐다는. 마지막으로 성령의 은사들은 지속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속돼요. 이것이 사람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이렇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성령을 막아서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의 뜻대로 성령께서 하신 것이지, 그분이 이 시대에도 교회마다 또 그의 이제 백성들에게, 몸에 지체된 성도들에게 주시면 받는 겁니다.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정말 성령이 주시는 은사인지 성령이 주신 방언인지, 이것이 아니면 내가 스스로 이렇게 조작해내는 거나 심리적으로, 아니면은 이렇게 다른 그런 이렇게 악한 신들도 줄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을 구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방언이 있으니까 성령 세례도 받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성령을 제한하는 그런 성령을 막아서는 것은 잘못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은 하되, 성령의 은사도 또한 어떤 은사든지 우리가 사모하는,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오늘 배웠던 우리 말씀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요. 그리고 우리 정광훈 목사님 한번 도표 한번 두 개 다 한번 올려주실까요? 도표 우리 111번부터. 정광훈 목사님 왜 그렇게 그동안 그렇게 외치셨는데, 소리가 반드시 승천하신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세를 받아야 돼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93번이요. 이 두 가지는 틀려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남과 성령세례는 달라요. 구원 받았으면 그냥 적당하게 그렇게 구원 받았는데 아무 성령세례 받지 않아도 천국 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구원은 완성된 구원이에요. 구원은 이미 더 보탤 것이 없는 구원이에요. 성령 거듭난 건 성령으로 거듭난 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세례 받지 않아도 구원 받아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이란 얘기예요. 개털모자 구원, 부끄럽게 나만 이기적으로 구원받고, 내가 이렇게 복음 듣고 내가 성령 구원받기까지 내게 복음 전하기 위해 희생한 수많은 그런 순교자들이 있고 복음 전파자들의 희생이 고난이 있었는데, 나는 냉큼 구원받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예수님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 못 박고 죽으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로 바로 모든 구약 성경이 자기를 위하여, 모세가 선지자들이 시편이 자기를 위하여
기록된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의 눈을 확 뜨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상에 나가서 수많은 그런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가 침묵하면 지옥 갈 영혼들 구원하도록,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에 오실 길을 평탄케 했던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이렇게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여기까지 성령론 배웠는데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성경이 가르치는 성령론인지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 보면서 다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정말 이게 우리가 먹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하신 말씀대로 이해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정말 불타고 타오르게 하셔서 정말 사모하는 그런 심령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증인된 사역, 어둠의 세상에서 감당하는 우리 모두 정교도 신학원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리 정광 목사님 그렇게 외치셨는데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그의 마음으로 성령세를 받기를 사모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실 줄 압니다. 우리 목사님의 간구를 그동안 외쳤던 그의 외침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정광 목사님 속히 출소할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